미국의 유수한 호텔 중 하나인 홀리데이 인 호텔의 클라머 전 회장은 임기 중 수백 개의 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 내에 단 한 번도 카지노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 자신이 회장을 맡기 전에 이미 카지노가 설치된 라스베가스의 홀리데이 인 호텔만큼은 예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간부들은 사세 확장을 위해서 뉴저지주의 호텔에 카지노를 더 설치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 클라이머 회장은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중역들은 끊임없이 카지노를 더 설치해서 사세 확장을 합시다 라고 끊임없이 건의를 합니다. 클라이머 회장은 이 문제를 놓고 가족들과 상의를 하고 난 후에 이 회장직을 물러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장의 은퇴식 때에 그는 직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합니다. 나는 내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 간에도 약속이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지키는 길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회사의 회장직을 사임합니다. 이렇게 회장직을 내려놓고 나니 저는 지금 마음이 무척 평안합니다. 이렇게 끝 인사말을 하자 직원들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한 진실한 크리스천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이 마주 보이는 요단 강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입구에서 엄청난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지만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는 폭도들로 변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으로 무엇을 말하죠?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려고 하는
마지막 고비인 이 요단강 앞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 필요한 배를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준비를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 요단강을 건너가다가 기습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필요한 무기를 마련해라 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백성들 스스로 성결하기를 명령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갈 그런 현실적인 준비보다는 전혀 현실적일 것 같지 않은 백성들이 성결하기를 먼저 요구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신 땅,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당장 이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지금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할 때, 즉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이 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사는데 그 죄가 가득할 때, 그때 그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 주시고 대신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그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즉,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땅이 아니라 바로 성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결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땅인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백성들 스스로 성결하게 되는 것, 성결하게 하는 것,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에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 그것은 바로 성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죄를 씻고 성결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거룩함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그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로 가득한 채로, 죄로 더럽혀진 채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한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허물, 그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들이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이 예수님을 따라야 우리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처인 가나안 땅,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영원한 안식처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바로 언약궤를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것, 그것은 바로 백성들보다 먼저 언약궤를 앞세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 그 뒤에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뭐죠?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만들게 하신 것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즉,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며 말씀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지켜주셨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느냐고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40년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지켜주셨는데,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더 이상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이 백성들을 더 이상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이 요단강을 앞서 건너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앞세워라. 너희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당도하면 그 요단강에 들어서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이때는 바로 가장 물이 많은 때로 수심이 약 6m에서 9m나 되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6m에서 9m. 이거 사람이 걸어서는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강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물이 가득한 강, 걸어서는 건너갈 수 없는, 아니 헤엄쳐서도 쉽게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너가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앞서가라. 요단강을 앞서서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언약궤가 배일까요? 뭐 수륙, 양용, 장갑차라도 되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서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 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물이 무슨 벽돌도 아닌데 쌓여서 서고 흘러내리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거 이해 안 됩니다. 아니 상식적인 말씀을 하셔야죠. 라고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찾고 연구해서 그렇게 건너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본문 14절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그 어깨에 메고 그리고 맨 앞서서 그렇게 망설임 없이 요단강으로 들어섭니다. 그랬더니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정말로 어떻게 됐다고요? 요단 강물이 쌓여서 서고 물이 완전히 끊어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앞세웠더니 물이 철철 넘쳐서 앞을 가로막는 그 요단강을 어떻게 해요? 그 요단강에 빠져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요단강 때문에 좌절해서 가나안 땅으로 못 건너가는 것도 아니라 바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는 겁니다. 물이 쌓여서 서서 마른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웠더니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앞세웠더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웠더니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곧 집어삼킬 듯 넘실거리던 그런 강물들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웠더니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내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잔재주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앞세웠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일들이 여러분 앞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앞세우시겠습니까? 쓴눈물이 나도록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앞세우시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보다도, 다른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내세우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매달리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본문 7절의 말씀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 우리 앞에 있는 장벽도 능히 무너뜨려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힘든 것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어서 능히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이나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부디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서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요단 물가에 도착하면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 언어로 보면요, 요단 물가에 도착하는 즉시 망설이지 말고 바로 요단 강가에 들어서라 라고 그렇게 언어로 보면 나옵니다. 또 15절을 언어로 보면 제사장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요단강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요단강가에 발을 들여놓는 그런 모습을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제사장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왜 이렇게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는 것, 이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단물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요단강물이 잔뜩 불어나서 물이 출렁출렁 깊은 데는 6m에서 9m까지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물의 깊이 짐작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제사장들 앞에 놓인 길이, 이 길이 보이나요? 지금 강을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제사장들 앞에 놓인 길은 보이지도 않고 짐작할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길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언약궤가 그렇게 메어져 있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섰을 때 이 언약궤가 자기들 어깨에 있어서 오히려 그 언약궤 때문에 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망설이지 않고 그 요단강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요단강에 자기들 발을 들여놓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발걸음을 움직이도록 한 것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능히 이 요단강도 건너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란 바로 이렇게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설명되지 않을지라도, 손해가 날지라도, 아니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리저리 따지고 계산하면 순종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즉각적으로 망설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위험 앞에서, 아니 뻔히 그렇게 언약궤까지 메고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거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 앞에서, 그런 위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에 이 요단강이 자기들을 집어삼킬, 자기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강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강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계산 좀 해보고 손익을 좀 따져보고 난 후에, 그런 다음에 좀 손해가 되면 아니 하나님 이거 못하겠는데요, 좀 이익이 날 것 같으면 하나님 이거 좀 해볼까요?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명심할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그렇게 막혔던 길이 뚫릴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그 어떤 장벽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겁니다. 순종하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면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언약궤가 안내했듯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를 안내할 이 언약궤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의 인생의 안내자로 삼으시겠습니까?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뭐 때문일까요? 자,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구원자, 즉 해방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는커녕 이들에게 이 로마에 대항하지도 않았고 해방시켜 주실 방법을 구한 것도 아니라 그저 무기력하고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볼품없고 형편없어 보이는 이 예수님이 해방자는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오신 그저 그런 일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대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영원한 가나안 땅인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씻음 받고 그렇게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이 인간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가로막혔을 때 언약궤를 앞세웠더니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웠더니 무사히 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언약궤를 뒤따라 갔더니 무사히 그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던 언약궤가 오늘날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안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구름 기둥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셨고
인도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언약궤가 되어 주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끝까지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도록 끝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렵다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잔머리 쓰지 마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예수님 앞세우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행여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홍해는 반드시 갈라질 것이고 요단강은 반드시 마를 것이며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시며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며 또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붙들고 이 예수님 따라 사셔서 우리 죄를 다 씻음받고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성결해야 한다는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는 담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먼저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 따라 살아서 우리 모두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